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창조론은 필시 인간의 창조를 따로 다루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 창조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인간을 위한 창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창조의 유기를 요약한 표를 기억하십니까? 창조의 모든 것들은 맨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을 배려하여서 인간을 염두에 둔 창조였습니다. 인간의 창조를 공부하는 이유, 당연하죠. 내가 인간입니다. 나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것은 곧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학문에서도 인간학, 인류학, 이런 인간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철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의학, 윤리학, 심지어 동물학까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지 않는 학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이 하는 활동이고 인간이 하는 공부니까요. 그 학문 각자의 방법으로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제안합니다. 우리 성경적인 신학, 기독교 신학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에 관한 이론을 제안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두 개의 본문을 통해 인간 창조를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이 인간이 창조의 목표인 만큼 창조 기사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가장 많이 보고하죠. 자, 먼저 인간 창조를 보고하고 있는 창세기 두 개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었고, 자, 다음 창세기 2장 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발밑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발밑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숙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 인간 창조가 실행되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인간 창조를 마무리하는 것은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창조된 그때를 하나님은 기꺼이 축복해 주시면서 인간 창조를 축하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고 작은 목적이 인간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창조 기사를 우리 표준적인 교리문답, 가장 간단한 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어떻게 이 성경 기사를 요약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교리문답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간의 참된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우리 인간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우리 기독교가 독특하게 주장하고 독특하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간단하게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로 상호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오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속성을 우리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특별한 본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 여기서 모양은 형상과 보충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이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의 모양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데 가장 좋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형태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자, 소개인 문답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소교리 문답 이 번역에 의하면 형상대로 다음에 나오는 지식의 거룩함, 이것이 이 형상과 깊이 관련 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원래 소개리 문답이 영어로만 적혀져 있는데 이 영어 순서에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자기의 형상대로를 문장 앞으로 위치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바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형상대로를 문장 앞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뒤에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신 것.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대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녀 양성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능력이나 자질, 추리하는 능력, 판단하고, 그리고 윤리를 깨닫고 윤리를 실천하는 이런 각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 철학적이고 사람의 추론에서 놓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찾아보면 다름 아니라 남 사람을 남녀로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신학은 창세기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 양성과 인간이 받은 통치권, 그리고 의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이런 성격 본성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꾼 이대로 먼저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들부터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쭉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이 보편적인 구분하는 이 관습상 아버지됨, 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모성, 어머니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성품들을 이 어머니에게 적합한 것 같은 성품, 아버지에게 적합한 것 같은 성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나 이런 여러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머니인 것처럼,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것처럼 어머니를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됨 같은 성품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 눈에 모성에 적합한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두 몸이 연합하여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 창조가 곧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흉내내는 것이죠. 흉내내는. 그래서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더 완전한 동일체임을 각성시키죠.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는 더 완전하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 특성이고, 옷 털면 흙이 두루루루 떨어지고, 여자는 사람의 뼈로 만들기 때문에 항상 하얗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 요즘 신제품 보면 먼저 넣은 것이 우수합니까? 뒤에 넣은 것이 우수합니까? 뒤에 넣은 신제품이 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마 시제품 비슷하게 투박하게 힘만 쓰기 튼튼하게만 만들었고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한 장치를 여자에게 주셔서 더 샤프하고 더 예리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시제품이라서
꼭 시제품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지 정보를 접한다, 정보를 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아들을 안다, 내가 남편을 안다, 내가 아내를 안다. 그 할 때 그것은 단지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보고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욕구, 그런 욕망,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다음,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윤리적인 경향,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이것은 불이지,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잣대를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무엇이냐? 거룩함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적인 경향.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거룩함이 있게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상 고대인들에게 형상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이 형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상이 형상이니까. 동상을 왜 세워놓습니까? 기념하고 보고 기념하고, 그죠? 우리에게 저런 인물이 있었지, 그죠?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면 우리 역사에 이순신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위인이다 하고 존경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고대에 왕의 형상을 만들었겠죠. 왕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니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겨야 한다고 동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놓겠습니까? 자기 앞에 갖다 놓기는 않겠죠. 동상은 결국 사람들이 보라는 건 아닙니까? 왕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옛날에 어디 왕 자기 친구도 아닌데 왕을 만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왕을 보려면 결국 무엇을 통해 왕을 볼 수 있습니까? 왕의 형상, 왕의 동상을 보고 내가 지금 저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 내 왕은 저 사람이지. 이렇게 인식하고 각성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경 같은 데도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저 변두리에도 동상을 세워놓는 수가 있습니다. 누구 보고 하라, 누구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내 땅에 들어온 거다. 지금 이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이다.
이 왕이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왕이다라는 걸 또 국경 주변에 동상을 세워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똑같은 이치로 너희들이 나를 못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형상을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형상을 세우셨는데 그 형상이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그 에덴 동산 그 곳곳에서 자기가 동상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동상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곧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동상, 석상, 목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뚝 떼어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의 아담에 대해서 마치 완전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아담을 완전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덴의 아담에게도 결핍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완전하지 않았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땅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아담을 완전한 성품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에덴에서 타락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이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사람을 살인한 자를 벌하라는 그런 명령이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의 홍수가 지났으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했는데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8장 9장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뭐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 죽임당한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이 해를 입은 것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약에서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신구약 성경 모두 공통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죽이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래서 형상이 있으면 타락한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느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의 형상이 똑같으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했느냐? 조금 남아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서 훼손시켜서 조금 남아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손상되어 남아있는 것조차도 끔찍한 기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처 입은 형상, 무너진 형상, 형상은 있기는 있는데 그전처럼 깨끗하게 반듯하게 세워진 형상이 아니라 무너지고 재역할하기 힘든 형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사람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종교의 씨앗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범죄함으로 형상이 타락해서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텅 빈 성전이 되었다라고 멋지게 말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전이 텅 비었다고 해서 그렇더라도 인간은 그 성전을 비방하거나 그것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성전이 텅 비어서 낡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명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완벽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결핍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은 진짜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 형상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형상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생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압축한 것입니다. 내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간다. 내가 점점점 영적으로 되어간다. 결국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지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귀어가서 아는 지식.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마치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죠. 내 안에 형상이 찌그러져 있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회복시키면 나는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표하고 대리할 수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 충분한 형상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상되어 있습니다. 텅 빈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로 부르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무너졌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대리자다, 나의 대표자다라고 불러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형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무너진 형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선명한 형상, 깨끗한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상된 형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완전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상된 형상은 우리 사람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어 완전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형상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자연과 이웃을 향하여서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경건함, 예배, 거룩함,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활과 욕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